11장입니다. 12장 1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의 당을 시작 가운데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하고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헐먹고 1년 전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을 따라 해질 때에 이스라엘인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려구워 우겨물과 쓴나물과 알라올 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하루를 두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으로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네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요. 유월절은 요한복음 오전에 읽었듯이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12장 38절로 40절까지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다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인데 자,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야,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구약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으리라.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3일 있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이거는 예표며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땅속에 3일 있을 것을 미리 요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은 신약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신약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신령 속에 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의미도 모르고 지켰고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인데 초시절입니다.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에 무엇이 됐다?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로 23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설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40절까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철면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신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들어서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동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다 읽지 맙시다. 넘깁니다. 이게 첫 번, 여기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각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21절을 보면요.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처음 익은 곡식, 어제도 말씀드렸죠.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지켜서도 복을 받을 것과 같이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 7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7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자, 오순,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순은 다 알죠? 오순 맞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육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자, 오순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는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3가지 이제 이루실 건데 이제 아직 나타나지 주님께서는 이미 이를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타날 것이 3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오순절 역시 마찬가지죠. 나팔절은요, 오순절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절기 중에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을 지나서 그리고 오순절이 올 때에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이 올 때에 초실절 지나고 오순절인데 지날 때에 이 오순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9절 31절입니다. 29절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무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줌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다른 사람 나팔절. 자, 이 나팔절인데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이건 첫 번째고 이건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거고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뽑습니다. 뿔을 뽑아가지고 끝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끝을 짜서 어떤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할 때 나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뿔을 갖다 입에 대고 제사장들이 우 하고 붑니다. 불어서 이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전쟁을 위해서 청년들을 모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대중들을 모을 때도 또 나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을 때 쓰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불어서 모읍니다. 성경을 우리가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소리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소리 내서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네. 그래서 소리 내서 읽을 때에 성령님이 또한 도와주십니다.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 땅부터 저 땅 끝까지 다 마지막 때 이제 재림 때 부른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서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전 목사님 말씀 세미나 할 때 가가지고 들으면서 이 전율이 온다. 전율이 온몸에 전율이 났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묘하구나. 어떻게 이러죠? 정말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이제 안 끝났으면 좋겠어. 계속 그냥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뭐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일은 유대인에게 수천 년 전에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킨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계시록 21장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1장을 나옵니다. 했나? 나팔절 나왔고. 예. 자, 일단 하여튼 나팔 그 장막절 먼저 갑시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건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아멘.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7대 명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것만큼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줄이고 농축하고 또 농축해서 그리고 딱 박아놓은 것이 바로 7대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소한 이 7대 명절만큼은 제대로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7대 명절로 성경 안에다 딱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예행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유학도 가고 그리고 오만 공부를 다 합니다. 많은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다 알고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전에 우리 전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성경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나? 2003년도부터 목회자 세미나인데 2004년도에 다니엘서 할 때 여름입니다. 다니엘서 곧 초여름이었는데 다니엘서 딱 할 때 들어갈 때에 이게 막 다니엘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낮에 할 때 이게 열려버렸는데요. 너무너무 이상 벙벙합니다.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요. 잠을 안 자.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낮에 집회를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드실 거 다 가고 준비를 딱 다 세팅해놔놓고 그때 처음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실 때 목사님 어제부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하실 것도 다 먼저 알게 하시고 몇 장 몇 절을 인용하실 것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내가 밥을 못 먹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허벅지를 다 치면서 김건희한테 열어진 말씀이 왜 목사들한테 안 열리는 거야 하면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7대 명제를 잘 들으십시오. 이 정규도 메시지는요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저는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2년 동안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성경 열어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성경을 이게 알고 싶었습니다.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어달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7대 명절로 성경 안에 딱 박아놓으시고 자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달라고 첫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먼저 주시고 그들은 이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공부 다 그만두고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바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전 목사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의성에 가서 중혜가 헷갈려 하는지 현지 김중혜 씨 이분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전 목사님을 반대로 알고 있어요. 매스컴에만 보고 소문만 듣고 전 목사 죽일러 그리고 이단 사이비 그리고 교주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님이요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아버지 가셨습니다. 많은 책을 읽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요. 안 읽는 거 아닙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이 핵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론적으로는 알지라도 이것이 가슴 속에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전 목사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목사님 중에 10억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못 쫓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 7대 명제에 대해 이게 모든 성경에서 정규 메시지 한 게 그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이 7대 명절에 대해서만큼은요 구약학 교수인 그 포항에 무슨 학교죠?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구약학 교수였고 구약학 박사입니다. 변승봉 교수님. 변승봉 교수님이 처음 목사님을 딱 마고 7대 복음 이 진화를 보고요 입을 딱 벌려버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숙소에 와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딱 하는데요. 이 변승 목사님 와 하면서 놀라가지고요.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추수감사주의로 시작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요 참 신기해요.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그 다음 말씀을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걸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딱 7대 명절 입에 물려주셔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동그라미 7개가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7대 명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새겨지게 되면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아이고 호진이 이제 알았네 하고 주님이 누르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효진을 구원해 주리라. 딱 이래 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다릅니다. 천지차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돈이죠. 돈 맞습니까? 몇 사람밖에 저보다 입 다물고 있으면 돈 아닙니까? 왜 속입니까? 다 돈이잖아요. 첫째가 돈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든지 돈 좀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저렇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이 일을 하면 더 많이 벌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1년에 한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죽고 나서 하나 뭡니까? 자식 잘 되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큰 거는 뭐가 되고 작은 거는 뭐가 되고 셋째는 뭐가 되고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셋째는 건강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1호는 이 7대 명절을 제대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7개가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7개가 완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내 보세요. 이 7가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조곤조곤 하나씩 이게 헤쳐나갈 때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관심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와 일치시키십시오. 일치. 나의 관심사는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관심사는 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관심사만 내가 딱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이루어주십니다. 다 이루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이것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빠지십니다. 홀딱 빠져버리셔요. 그것이 7대 명절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죽으리라. 6월절에 십자가. 예수가 무교절에 이렇게 무덤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무덤을 3일 만에 초실절이 올 때에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리라. 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있습니까? 네. 이렇게 주님은 여기까지가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은 이 뒤에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장말절까지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의 것이고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주셨고 둘째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고요.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너 복 받았다. 큰 복 받았다. 여러분 인상 보면 복은 귀에 뿌리다 그래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내놓으시고 이 7대 복
다른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래도 그들은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이걸 생명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인물들이 다 유대인이 돈을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7대 복음이 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7대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 신약 성도들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왜 나타나는가? 이 6월절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 6월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6월절이 임했다면 그 사람 속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 인간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은 100%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은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교회 다니는 제1 목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예. 구원이요 팔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시원이요? 구원입니다. 아직 헷갈려서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저 역시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6월절의 원리를 알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알고만 있으면 이것은 6월절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인데요. 예수님도 6월절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무교절로 가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6월절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신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6월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으로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6월절 후에 바로 무교절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자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무덤 속에 밀어 넣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예비하셨거든요.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따라서 합니다. 물질의 무덤,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자녀의 무덤, 남편의 무덤, 남편의 무덤, 질병의 무덤, 질병의 무덤. 예, 이러한 모든 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는 것이 이런 것이 다 환란의 무덤 이런 것이 환경의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어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정말 저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왜 이러한 환란 속에서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러한 일이 올 때에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데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이 낙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교절이 왔을 때입니다. 이건 뭐야?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주여 하고 했을 때는 기쁨도 있었고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 봐보죠. 6월절에 임한 사람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방언도 터지고 이게 참 좋았었는데 갑자기 왜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교회를 나가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시험 듭니다.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일편에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씨는 하나님이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눈만 붕 뜨고요. 여러분 멍하니 지금 이 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10분 중에 옵니까? 자, 그래서 왜 무덤 속에 집어넣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화시키려 하는데 여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 집어넣는다.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키시려고 주님이 무덤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신다. 자, 이 성화 기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작은 밟습니다. 물질로, 자녀로, 남편으로, 질병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근차근 밟고요.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래 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오는데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이 이루어지면요. 그 순간 생각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주님밖에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그걸 다 이루어주시는 믿습니까? 자, 우리는 다 부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물질의 부활, 가정의 부활, 남편의 부활, 자녀의 부활, 환경의 부활, 질병의 부활, 자녀의 부활 다 부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도 다 부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면 이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오순절이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모를 때에. 그리고 이 뒤에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이 저는 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아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주님도 다 하셨고 다 하셨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다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된 절기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세 명절이 남아 있습니다. 나팔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나팔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재림 신앙이 임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연애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연애하면은 여러분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헤어지가 있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선 첫째부터 저는 지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에게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님이 나를 시집 보내야 된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가. 그래가 전재임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지원했는데 만나고 돌아가서 저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제가 약속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했으면 무시한다는 그밖에 됩니까? 약속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히 집회 마치고 서영교 맞은편에 그 호텔에 추워가지고 그 숙소에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만나서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안 한다고 해서 약속을 안 했습니다 하고 그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차 한잔 마시고 호텔로 오라가지고 호텔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로부터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집에 마치고 내려가지고 저는 싫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재혼이라고는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는 계속 전화가 오고 이랬는데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는데 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이게 나팔절이 딱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못 견뎌. 나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주님 보고 싶다고. 나 주님한테 가면 안 되냐고. 주님은 나한테 이미 심연속에 와 계시니까 이제는 주님한테 가도 안 되냐고. 나 주님 보고 싶다고. 주님 보고 싶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나팔절에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눈만 감으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게 몰랐습니다. 눈만 감으면 잘 나오고 처음에 눈만 감으면 잠만 들면은 천사들하고 맨날 며칠 하여튼 막 날아다 처음에 하늘에 날아다. 어느 정도 이게 좀 꽤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나팔절에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진짜 울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울어봤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얼굴이 왜 벌리시는지 말해야지. 나팔절에 임한 사람, 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이 기대함, 보고 싶음, 이게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딱 보여요. 벌써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보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웃고 얼굴이 기쁜 얼굴이어야 되는데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겁납니까? 아니요. 그냥.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신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따라서 속죄절. 속죄절. 네. 속죄절이 임한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보통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양심이 맑아지고 성령은 받았는데 막 방언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막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요 이 혈기 부릴 죄를 지으면 이거 회개하는데요 1년 걸려요. 1년. 이거 회개한다고요 죽을 똥을 쌉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회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가 회개를 시켜주셔야 회개되는 거죠. 회개 안 됩니다. 힘들어요. 적은 죄 때문에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기쁨도 감사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속죄절이 임한 사람은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근데 속죄절에 임한 사람은요 죄를 지었다고도요 즉시 바로 해결해 버립니다. 바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회개를 해버려요. 바로 그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데 이끌어 가신데 보면요 야 놀라워요. 내가 생각전 그 회개에 딱 하나님 회개시킬 때는요 회개 딱 임하게 되면요 그 죄를 회개하는데 그 외에도 내가 잊어버렸던 죄가 다 연결시켜서 회개시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속죄절이 임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장막절. 장막절. 이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인데 이 땅에 살면서 천년왕국을 예행 연습해서 당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쳐져서 소망을 안 가집니다. 땅의 것을 일단 내려놔요. 땅의 것은 내 여기에 신경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우리의 가슴 속에 딱 임하게 되면요 뻥 뚫려버려요. 뻥 뚫려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이 7대 명제를 붙잡고 우리가 사는 삶 모든 삶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도난들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를 통하여서 이 7대 명절에 대해서 이제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서로 선포하고 또한 설교하고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7대 명절이 온전히 임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